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또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20장까지 이렇게 가면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헌법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널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고 절하지 말라. 3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그 계명이 바로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지요. 또 이제 5계명은 제일 첫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주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생명을 얻어 사는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 부모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예요. 이웃사랑에.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에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헌법과 같은 이 10계명을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아유 복잡해, 그거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21장은 이 10계명의 기초에서 구체적인 이 법들을 우리에게 주지요. 마치 민법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 대해서, 그 당시 종이 있었으니까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살인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과실치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21장에서 나오고요. 22장은 배상에 대한 손해배상. 만약에 우리가 손해를 끼치면 그걸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자세하게 양은 몇 마리로 소는 몇 마리로 다 이렇게 손해배상을 잘못하면 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23장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3대 절기를 주십니다. 그 구약에는 3대 절기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무교절이라고 여기 그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요, 무교절은 이스트를 넣지 않은 그러한 그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가 순수한 그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굳게 서서 우리가 거룩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날에 이 무교병을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죽지 않아야 하려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무교절, 또 그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 우리가 맥추감사절 지키잖아요. 제일 첫 번에 이제 그 씨앗을 심어서 추수할 때 밀과 이런 그 보리 같은 것을 추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맥추감사절.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 그렇게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77이 49, 그 다음 날이니까 77절. 그리고 처음에 그 익은 곡식이다, 초실절. 이렇게 해서 이 맥추절을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엔 수장절. 이때는 추수감사절. 모든 것들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고생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밖에다가 이렇게 그 나무 같은 것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그 초막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런 장막절, 초막절, 무슨 추수감사절, 이렇게 해서 거의 똑같은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아주 귀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 보니까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15나라 이상 되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절기에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어요. 꼭 하나님 앞에 몸을 보이면서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지요. 이제 24장은 이렇게 20장, 21장, 23장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을 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과 맹세를 하라.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장이 24장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면서 너희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냐 그러면서 이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피잖아요. 피,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무하게 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 체결식이 바로 이 24장에 나오고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하시기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막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려고 하늘 보자 뒤로 하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절차를 행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꼭 40장 마지막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하나님 앞에 덥석 못 나가요. 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그냥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절차를요 하나하나 다 설계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 속죄소 위에 그룹 위에 거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요. 우리 8절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성소를 지라는 거,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22절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모든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다 그곳에서 이 명령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임마누엘 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 말고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예수 이름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 보자 뒤로 하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사신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 성막이 이렇게 발전되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는요 이들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잖아요. 40년을 전진해야 돼. 그러니까 온전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돌로, 벽돌로 지으면은요 그걸 갖고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거예요.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이 성막을 다 해체해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지정한 그 백성들에게, 그 족속들에게, 이제 지파들에게 이거를 메고 들고 그러면서 옮기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성막을 지켜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그 광야 성막이 이제 지어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또 이제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은 이 성전이 있잖아요. 다윗이 정말 성전을 지으려고 막 그렇게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많이 해서 거룩한 성전을 네가 지으면 안 돼. 내 아들인 솔로몬이 지어야 돼.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예루살렘에 짓잖아요. 금으로 막 그냥 그 돌로 잘 깎아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는요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성막이 아니에요.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이 어디로 이제 옮겨지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 성전이 46년을 걸려서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도요, 그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니, 너희들 성전을 헌다고 하고 뭐 3일 만에 진다고 하고 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가 46년 동안 아주 힘들게 지은 것이 성전인데 3일 만에 어떻게 했죠?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다시 진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성전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을 더럽히면은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이요, 잘 진행이 돼서 오늘날은 우리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그냥 헐어진 성전 성벽을 향해서 막 그들이 막 통곡하면서 막 울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허물어졌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진짜 성전은요, 우리 자신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은요, 언젠가 무너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정말 남지 않을 것이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요 확 다 휘파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아름답게 지었고 금으로 막 도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막 금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하나 다 뜯어내면서 그 금으로 다 긁어갔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금으로 지은 집이 있다면은요, 그걸 막 헐어가지고 긁어서 금값이 얼마나 비싸. 그는 막 다 긁어가지고 남기겠어요? 로고에 붙은 금도 다 빼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 돌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건물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유럽에 가보면은요, 관광지가 다 성전이요, 성전. 그죠? 아름답게 막 벽돌로 수백 년에 걸쳐서 진짜 잘 졌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졌어요. 막 관광 코스예요, 관광 코스. 성도는 없어, 성도는 없어. 건물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하는 거예요. 관광 코스예요, 관광 코스.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 잘 지어야 돼요. 잘 지어야 돼요. 정말 내 성전이 지금 잘 지어지고 있는지 우리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점검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며 정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이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 것인가, 한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쁜 마음과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짓는 그 재료는요, 예물이에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걸 드릴 때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예물은요,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하다, 접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예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도 제물을 갖고 가잖아요. 그 제물이 없는 제사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이 예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요. 우리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은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세금 내듯이 그러면 안 돼. 11조, 세금인가, 무슨 이걸 떼지 않는 데가 혼나지 않는가, 막 이런 생각하면은요, 그 예물이 아니에요. 그건 예물이 강제고,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걸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지 그냥 억지로 세금 내듯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진정한 예물이 되어져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릴 때 감격이에요. 저는 그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매주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물론 그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 또 살고 있고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예물을 정말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사잖아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끊어지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요. 정말 우리 마음이 있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다 그러잖아요. 100% 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에 다 관심이 있어. 재물에 다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자칫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상을 새기고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다 재물이 우상이 되어지고 또 신이 되어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사람들한테 금, 은, 폐물 다 내놔. 그러니까는요, 싹 주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 받으시려고. 그걸 이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이 주신 재물들, 재능들,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걸 잊는 순간에 우린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내가 잘나서 얻은 줄 알고 이걸 가지고 막 자랑을, 내가 뽐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과간이겠어요. 내가 허락해서 준 건데 그걸 마치 네가 잘나서 얻은 것처럼 막, 그러니까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니까는요. 여러분,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잖아요. 역대상 29장 9절과 14절 보니까 9절에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원해서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자원해서 드렸어요. 14절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쁨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마치 뺏기는 것처럼, 의무감처럼 막 무거워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대부분 물질 때문에 그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먹일 거, 일용할 양식과 건강과 생명과 내 환경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면은요, 이게 복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40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먹고 살았잖아요. 감사해요. 싸가지고 갈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뭘 싸가고 겠어? 못 싸간다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누리며 살길 축복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요.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었대. 병들어서. 주신 걸 누리며 살아야 할 거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모으는 것만 막 욕심만 있어가지고.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 주고받고 기브 앤드 테이크잖아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받고 또 주고. 우리 들어지는 것은요 정말 씨앗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씨앗이요, 씨앗. 아빠가 사랑하는 딸에게 사탕 한 봉지를 딱 사와가지고, 사랑하는 딸 이거 먹어, 막 그냥 좋아가지고 사탕 봉지를 뜯어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야, 하나 나한테 줄래? 내가 먹게. 그러니까는요 이 딸이 막 좋아가지고 그래 아빠 하나 말고 또 2개도 주고 막 그래 막 즐거워가지고. 왜? 어차피 아버지가 한 봉지 준 건데 뭘 하나 드려도 2개 드려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 어떤 아이는 싫어요.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꼴이 우스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거 살 수 있는 모든 환경들 다 주셨는데 하나님 싫어요. 그거는요 싫어요. 내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드리면 그 아빠가 얼마나 좋겠어요. 막 그냥 딸이 그거 주면서 내가 준 건데 그 딸한테 받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 딸한테 내가 더 좋은 거 줘야지, 막 더 많은 거 줘야지, 막 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싫어요. 그러면은요 아빠가 능력이 있어도 다시 한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얘는 좀 싹이 그렇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3절부터 7절에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떨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 금은 보석 뭐 다 이것을 하나님 그 성막을 짓는데 드리라는 거예요. 이 금은 언약궤, 등대, 또 떡상을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그 껍데기를요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싹 하는 거예요. 감싸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변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불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은은요 받침대, 기둥, 갈고리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은은 대속의 속전으로 쓰였잖아요. 예수님도 은 몇에 팔려갔어요? 네, 그래요. 이 대속의 의미가 이 은에 있어요. 그리고 놋은요 번제단, 물두멍, 뜰의 기둥,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조각목,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 흔한 거예요. 성막 기구의 뼈대가 되죠. 그래서 인간의 인성과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4가지 색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 이 흰색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 왕권, 고난, 순결을 말하고요.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등 이런 것으로 겹겹이 덮었지요. 겉은 초라하나 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성막에 모든 필요한 그 기구들을요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감격으로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늘문이 열려져야 우리 인생은 복 있는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셔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손을 댄 곳에 복이 되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 구월자 구인받지 아니하고 머리 들고 앞서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순전함으로 나가야 되죠. 자, 2번째는요 하나님을 위해 성막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여요.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는데, 그 우리가 성막을 짓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하라 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분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도 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 내 자족함,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 찬양을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의 헌신도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드려지는 예물, 헌금, 또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들, 모든 이 사역들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서 사람 때문에 사람 보라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하나님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받으시면 그거로 만족한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잖아요. 죽으라니까 십자가 지고, 그것도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하라니까 부활하시고요,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천, 하나님 승천하시고,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세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힘쓰고 애쓰고 드려지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성막은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단도요, 막 그냥 아름답게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려고 않잖아요. 우리의 예술성, 이걸 창의성,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지어야 된다는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변천이 빠릅니까? 막 변화가. 옛날에 100년 걸리던 게 지금은요 10년 아니라 이제는 며칠이면요, 몇 시간이면은요 후딱후딱 다 바뀌어.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진리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체험으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시켜준 모양대로, 그 모양대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폼내가지고 막 예술성이 뭐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신 그대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노아도 방주를 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노아 시대에 홍수가 어땠습니까? 막 40일 밤낮 비가 와가지고요 산이 다 덮였어, 물로. 우리가 지금도 바다를 항해하려면 위험이 많잖아요. 폭풍 그런 경보가 내리면은요 바다에 그 배들이 못 가요. 그 폭풍 때문에. 폭풍경보 이렇게 만약에 발령을 하면은요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온 세계가 다 비로 막 그냥 밤낮 비가 오고 막 쏟아져 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온 땅이 다 덮일 정도인데, 노아의 방주는요 끄떡 없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그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쪽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모양도 내가지고 해야지, 그 노아 방주는요 뭐 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동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은 대로만 지었는데요, 지으라고 해서 지은 대로 지었는데, 이것은 온전하게 그 들어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가축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양대로, 그 폼대로 하면은요 틀림이 없어. 내가 응용해가지고 가니까 문제예요. 이 시대는요 자꾸 응용해. 그냥 우리는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편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막 변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꾸 우리 신앙을 변절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10계명도 보면은요 8가지 계명은요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냥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따먹잖아요. 하라고 한 건 2가지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해서 문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하고 손대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스마트폰이 유혹하지, 뭐가 유혹하지 막 유혹하는 거 하지 말라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해가지고 성막이 엉망이 되게 만들어 놔버려요. 우리 성전이 엉터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 살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또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아무리 급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보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괜히 사람 소리, 이 세상 소리 이거 듣다가는요 망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세대는 막 다 정말 세상으로 나가자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또 달콤하고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다 쥐약이 쥐약. 그거 먹었다는요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죽어버려요. 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거절해야 돼요. 모양대로 폼대로 다 칠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입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설계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막도 하나님이 온전히 설계하셨고요. 그대로 해야 딱 들어맞아요. 딱 들어맞아. 그래서 온전한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배방중학교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말씀이 그러한가 봐야 돼. 이 십계명도 여러분들이 암송을 좀 해야 돼. 암송을. 아이고 골치 아픈데 뭐 지금 신약시대 뭐 십계명 뭐 그러지 말고 이 십계명이 기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뭔지 십계명이 알려주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런 거야. 네? 또 이웃 사랑이 이런 거야. 그냥 겉만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하나의 지식이 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막상 정말 우리들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당했을 때 그냥 적당하게 내 생각으로 이렇게 짜맞춰서 갈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요. 이런 거 있는 거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이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어떤 사람 하나님 이름을 막 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별소리 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이 서기관들이 이제 성경을 쓰자 필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은요 붓을 빨아 그동안 그 썼던 붓을 더럽다고 깨끗이 빨아가지고 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불러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함부로 못 불러. 그 요즘은요 유머에서도 무엇도 그냥 하나님을 그냥 우습게 막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막 그냥 재미로 막 재치로 막 이런 것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날 생명처럼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지켜야 돼요. 유혹하는 걸 하나하나 놓쳐버리면은요 나중에는요 엉뚱한 모양이 돼버려. 성막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하시는 성소가 아니요. 성전이 아니에요. 엉뚱하게 만들어 놔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거할 수가 없잖아요. 또 정말 이웃 사랑에 있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정말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미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살인죄입니다. 간음하지 말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또 정말 거짓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남의 이웃의 것도 탐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잘 만든 성전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나와 함께 거하시면서 정말 일생 이 광야 같은 세상도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며 정말 이 세상 떠나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할 성전인데 하나님 잘 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짓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